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비도 엄청 많이 오고 물난리도 나고 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되고 참 복잡다단한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 압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지고 또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 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계시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이후의 말씀은 마지막 한 주간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25장 24장부터 시작해서 24장 25장은 이 마지막 일주일 중에 어떤 예수님의 행적, 어떤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와, 정말 크고 위대한 건물이다.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봐도 지금도 봐도 굉장히 큰 건물이고 웅장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물이라는 것이 조그만한 건축물밖에 없을 그때로 봐서는 정말 엄청난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이 성전을 보고 놀라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1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2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자연 현상들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재림할 때에, 그때는 세상의 끝이 나고 세상의 종말이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일어날 징조들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는 그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가 선지자다 또는 그리스도가 자기가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는 것은 모든 이들이 다 안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재림의 때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오늘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여기서 처녀는 오늘날 이 결혼식에서 들러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밤에 오는 것을 알지만 정확하게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으면 미리 핸드폰으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연락이 취해지고 언제쯤 몇 시에 도착할 거다 이렇게 다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날, 오는 시간,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늦게 올 것에 대하여 대비해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불을 들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분의 기름이 꼭 필요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5 처녀의 현명함 그리고 5 처녀의 어리석음,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현명하지만 5명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슬기가 있다. 여러분, 미련하고 슬기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가 미련한 자입니까? 어떤 자가 슬기로운 자입니까? 미련하다, 모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은 슬기 있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을 예측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시간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 분별 있는 사람은 늦어질 것을 생각해서 준비하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어떤 지적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계산을 잘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이나 결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차이는 신랑이 늦게 올 수 있음을 어떻게 대비하는가. 신랑이 오기는 와요. 언제인지 몰라요. 이것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왔다라는 것이죠. 다 졸며 잘세. 모두 졸고 모두 자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졸고 자는 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신랑이 드디어 오기 때문에 다 졸고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밤이기 때문에 졸고 자고 있었겠죠. 그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모든 이들이 졸거나 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죠. 문제는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기름을 준비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신랑이 신부 부모의 집에 늦게 오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있을 수 있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약속을 10시에 오겠다라고 해놓고 새벽 2시에 온다. 그러면 10시에 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준비를 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충분히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예측하고 알고 있는 상황.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 이 분별력이 있다 없다라고 했는데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상황. 예. 자,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들립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처녀들을 깨워서 신랑과 신부를 환영하고 인도하는 일을 시작하라. 자,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들인 들러리들입니다. 신랑이 오는 길을 등불을 가지고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다 졸고 있기 때문에 다 깨웁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모든 처녀들이 일어나 각자의 등불에 불을 켜고 점검합니다. 등불을 점검하는 것은 결국 이 등에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핵심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슬기로운 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부탁에 어떻게 할까요? 슬기 있는 처녀들은 부탁을 거절하죠. 자, 9절에 볼까요?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기름을 나눌 만큼의 양이 아니니까 필요한 만큼 가서 구입하라는 것이죠. 자, 슬기로운 처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관용을 가르치고 이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누지도 않고 자기만 알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핵심적인 어떤 방향성을 놓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히려 이런 기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갈 때에 구원받고 안 받고를 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믿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나의 믿음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눠줄 수 있나요? 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라고 예를 들었기 때문에 기름을 나눠달라고 한 것이지 이건 비유일 뿐이에요. 자,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신랑을 인도하는 임무를 잘 완수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이나 지혜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져야 될 거예요. 자기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남이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결국 신앙과 믿음의 마지막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이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공동체적 도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건 돼도 마지막 순간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가 준비한 것 그것으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 이 10절에 보면 준비하였던 자들은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준비하였던 자들. 준비하였던 자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반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신랑이 오기 전에는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를 잘 구별하지 못해요. 표시도 안 나요. 그러나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부터 구분이 됩니다. 이 두 그룹의 처녀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죠. 그것은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했는가 아니면 준비하지 못했는가에 있습니다.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신랑과 함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천국 잔치예요. 그 잔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열 처녀가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요, 신랑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열 처녀의 최종 목적지는요, 혼인잔치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거, 맞이하는 이 장소까지는 10명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10명이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참 성도와 거짓 성도,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이들은 교회에 섞여 있어요. 모두 예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이 닫힌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신과 나는 아는 사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12절에 대답을 어떻게 줍니까? 너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고 합니다. 다섯 처녀는,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주님을 알듯이, 그 말은 믿는다고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지만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성도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과 열 처녀가 잠잔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열 처녀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밤이면 잘 수도 있고 낮이면 깨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일상을 그냥 모두 다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일상을 살고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일상을 살아요. 근데 그 일상을 사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지만 한 종류의 사람은 준비하면서 살고 한 종류의 사람은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이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이유는 그날과 그 시각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3분 대기조 이런 게 있어요.
전쟁이 탁 일어나면 3분 만에 출동해야 되는, 그걸 3분 대기조라고 하거든요. 저는 공군이어서 비행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항상 딱 준비를 해놓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3분 안에 비행기가, 이 전투 비행기가 출격을 해야 돼요. 떠야 돼요. 공중에 딱 떠 있어야 돼요. 이 3분 만에 떠 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다 준비를 해놔요. 시동 걸 수 있도록 다 꽂아 놓고, 그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신발을 벗지를 않아요. 잘 때 어떻게 잘까요? 신고 자요. 발을 이렇게 이불 밖으로 내놓고 정말 그렇게 자요. 밤중에라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야 되거든요.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준비를 해요. 만약에 3분 안에 못 출격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가끔씩 이 비상벨을 울려요. 가끔씩. 안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라도 해요. 그럼 3분 안에 가야 돼요. 그걸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 하지 않고 옷 다 벗고 오늘은 편안하게 좀 자야지 그러고 이렇게 있으면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긴장이라는 것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성도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될 이유, 그것은 예수의 재림을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요,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모든 이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건 모든 이들이 다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보게 돼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다 보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가 못하는가예요. 신랑이 오는 것을 본다고 해서 모두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겉보기에는 열 처녀가 모두 자고 있기 때문에 누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누가 준비되어 있는지, 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분됩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구분이 됩니다. 준비된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준비해야 될 기름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겠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아무리 봐도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따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비유의 뜻은 이런데 여기서 기름은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은 무엇인가?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어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자,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런 말인데 그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14절 이후에 무슨 비유가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비유 후에 31절 이후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자, 31절을 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구분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때 오른편에 해당이 되는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양에게 해당되는 사람. 이유가 있어요.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마태복음 5장 앞에서 읽었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대접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대하고 살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그들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던 것은 나에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긴장을 하지 않고 그렇죠? 세상에 빠져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빠졌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추구하죠. 착한 행실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 것을 챙기면서 살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죠.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사랑과 긍휼의 삶,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이 마음이 사라집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긍휼히 여기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비하고 살아라. 물론 이것은 하나의 적용이기도 해요.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종말의 때를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상시의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미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준비되어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준비되어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섞여 살면서 정말 모습만, 무늬만 성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깨어있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각자 개인이 돌아보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세상에 빠지지 않는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